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종려주일이 또 부활주일이 매년 오잖아요. 매년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매년 이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또는 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의미보다는 어떤 매년마다 지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그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종려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절기마다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종려주일과 이 부활주일과 고난주일을 우리에게 매년 주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지나면서 특히 이때 교회가 분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외식적이 되기가 쉽고 또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해서 형식적이고 겉에 보이는 이런 행사로 변질되기가 참 쉬워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미 그 본질에서 많이 우리의 절기적인 행사들이 벗어나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신앙적인 그런 행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주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돌아가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거를 장식품으로 장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에서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숭배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게 된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다. 성도들의 삶에 그 십자가는 전혀 능력이요 힘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십자가 짊어지기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버거워서 우리 삶 속에서 내팽개쳐 버린 그 십자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 모여서 환호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참 이 군중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종려주일 때마다 맞이하고 또 기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종려주일 보내면서는 다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환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쭉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이외에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마태복음 끝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한 주일 동안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가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서 왜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릅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 히브리 말을 그리그로 읽으면 호산나라는 개념입니다. 호산나. 지금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은 맞는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환호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불과 며칠 후에 그 군중들의 생각과 태도는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주인공들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기쁩니까?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현실의 압박, 압제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잊게 되고 이제는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라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지금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군중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오시는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을 친히 이루시면서 며칠 후에 그들의 손에, 그들의 저주 속에 외롭게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 기도 가운데 삶 속에 모시고 우리 신앙 속에 모시기를 원하면서 그 군중들처럼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기복적으로 이 땅에서 내 어려움과 내 모든 부족함과 내 현실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나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왜 필요합니까?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잘 살기 위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럽게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들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으라고, 우리는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성난 군중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미련하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무리들과 달리, 그 군중들과 달리 우리는 그 십자가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켰던 불과 소수의 몇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중들의 생각은 그랬고, 이분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까지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군중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가르치실 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끝내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 현실에서는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고 그들이 성난 모습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몇 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성난 군중들처럼 그 지혜 없고 미련한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지금 많은 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먼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시기입니다. 너무 절박하고 너무 지금 급한 시기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무리들의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유보하였던 시간이었는데요, 거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민족의 그 회초리가 그 여러 가지 징계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매를 이제 들을 때가 눈앞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우매한 군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굳이 얻어 터지고 굳이 매맞고 굳이 병들고 굳이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 되어서 매맞지 않고 징계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이 4월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라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회개의 그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4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우매한 나라, 이 우매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그들을 돌이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항상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 위에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들시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과 계획 가운데 세운 나라인지를 알게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눈여겨보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사랑과 말씀에서 식어져가고 떠나가는 그런 온 세계에 다시 하나님께로 그 통로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선택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 나라에게 강력한 어둠의 영과 또 타락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의 그런 시험과 올무를 놓으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려고, 영육간에 망하게 하려고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저 꼴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깨어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했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오늘 이 우매한 백성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우물 속에서 거기에서 그 신앙과 종교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여기까지 코너에 몰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징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다.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전체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이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시기에.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주의를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런 기도하던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절박한 내 문제다, 이것이 내 가정의 문제다, 우리 교회의 문제다, 이것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죄, 교회적인 죄, 우리 개인적인 그런 모든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에 그나마 깨어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펼쳐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 또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세상적인 우리의 목표와 불편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욱 힘써서 기도할 일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그들에게 맡겨진 소망이 온전히 사역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급적이면은 금식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후에
저는 그래요. 그때 3일은 온전한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국가와 민족, 국가적인 회개의 날로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광 가운데 한번 동참하셔서 그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마도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매막질 수밖에 없고 이미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긍휼과 자비하심에 인내의 한계를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 눈앞에 바로 전쟁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도 그것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 벌어졌는가? 그 마음이 너무 그동안 아파가지고 낙심도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밥도 잘 먹을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지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전쟁과 전쟁 후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과 그 기근 후에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뭐가 찾아옵니까? 국가적인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회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그때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하시고 속히 무릎 꿇는 일에 여러분 바삐 그 무릎을 세우신다면은 크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꼭 얻어 터지고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런 우리들의 고집스럽고 무지한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앞으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절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라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절기 지키라고 하면은 꼭 그냥 또 딴짓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공생 일주일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본문이 21장 이후에 보면은 자,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쭉 공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특별히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22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그때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강조해 주신 내용이 뭐였냐?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장차 혼인잔치가 베살될 터인데 내가 너희를 초청하니까 너희는 꼭 그 자리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나와 택함을 입는 백성들이 되어져라. 장차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텐데 너희와 함께 영적으로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져서 그 잔치에 다 나와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로 힘없이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정죄해버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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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라고 추대해놓고 온 백성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환호하면서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라져 버리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십자가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형국을 지난 시간들 대한민국에서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참 그래, 우리의 무지한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상태로 우리나라 민족에게 그 죄값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텅 빈 마음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 죄값을 감당치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게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통해서 재앙을 베풀지 마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부터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맞게 준비한 모습, 필요한 모습으로 준비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결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시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온 만민들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절망의 순간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분들은 끝이 없고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지하고 아직 이 주파수와 초점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앞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들어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하시잖아요. 이런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찾으실 때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이 되어져라 라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마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더럽혀진 성전, 주님이 오실 때 교회는 더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치우쳐져 있을 것이에요. 그런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 말아라. 그날에 이 성전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태복음 그 후로 24장에 가시면은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너희들은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의 상태로 남아있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신앙생활하라 하는 그 의미적인 이유도 여러분 다 배웠지요. 그래요. 교회적으로 젖먹이는 상태로 아이벤 자 상태로 열매는 하나도 맺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뱃속에 품고만 있고 유산시켜버리고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상태로 성도들을 그렇게 어린아이로 양육하는 교회 되지 말아라.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로 양육해내는 그런 교회들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힘들고 훈련은 어렵잖아요.
좁은 길이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들이 될 것이요. 그날에 젖먹이는 교회로 또는 아이벤 자의 모습처럼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책망이 있을 것이요, 화가 있을 것이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은 그 화가 어떤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오는 날에 8가지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진짜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 너희들의 그 상태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23장에서는) 시간상으로 다 말씀하지 않고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화가 있을지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혼인잔치에서 칭찬은커녕 화를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내어 쫓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때가 되면 기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 사랑의 권면의 마지막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뭘 보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품고 너희들이 도모하고 있는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 현실적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물거품처럼 다 꺼지게 될 것이요, 썩게 될 것이요, 두고 갈 것들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령코 구해야 될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라. 지금 너희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왜 소외되고 그 영광에 속하지 못하였는가? 이런 화를, 이런 그날에 화당할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경고죠, 경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그 영광과 그 축복 가운데 오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장에 가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그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지, 원하는 생각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일들로 친히 나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그 모든 압제와 모든 위선들을 다 제하시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모든 만족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계신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저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저 메시아 맞아? 저거 누구 맞아 저거? 우리가 저 믿고 따라야 돼? 계속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이제 열광과 환호와 감격의 분위기에서 의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그들의 원하는 것,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올 때가 가까워질 때에는 미혹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나와 너희들과의 다시 만남을 방해하고 그 만남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무지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장은 3가지 미혹을 말씀하시죠.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조심해라. 그리고 세상적인 미혹에 조심해라. 그리고 종교적인 미혹에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조심해라. 이런 종류의 미혹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마지막 때 어둠 속에서 행하여질 미혹에 조심할 것이요, 너희들의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자에 머무르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신앙이 또한 그 재앙이 임하는 날 겨울에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멘. 안식일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과 이런 형식과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또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친히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소리는 전혀 상관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그날에 화가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겨울은 때 맞춰서 때가 어두워져요, 때가 추워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 그 계절에 맞춰서 우리 너희들의 마음까지 냉랭해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까지 겨울이라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잠시 떠나 있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바닥인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은. 자,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주님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계속 하시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너희들이 결국 준비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해서 너희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 준비된 예비된, 항상 그렇게 그 겨울이 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항상 비유적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라. 그리고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죠. 누가 착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누가? 그 샘플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으라 그러고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염소들, 주님의 좌편에 쳐서 책망을 받을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우편에서 양들처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예비되어져라. 이게 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번 2017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 자, 쭉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하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미련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군중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날에 결국은 주님을 못 박는 주인공들로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죽였어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자기는 쏙 빠져. 그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주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우매하고 미련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셔도 못 알아듣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것을 그때 그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향해서 외롭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26장에 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몸과 그 피를 내어주시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과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놓고 너희가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의지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된 그런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라 하는 의미에서 26장에서 갑자기 유월절과 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일 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가셨는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인도자요 또 빛이요 우리에게 어둠 속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들은 그 빛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함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살아납시다. 다시 삽시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번 고난주일 보내면서 특별히 더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풍성하게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한 주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한 한 주일 보내고 또 다음 주일 우리 성찬 있기 전까지 더욱더 그 성찬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희생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되어질 수 있는 한 주일 동안의 그런 삶을 보내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는 금토 또 주일 예배 나오기 전까지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좀 금식하시고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한 주일 동안 섬겨주시고 살다가 우리 다음 시간 가운데 은혜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저희에게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저희들은 저 군중들처럼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에만 눈이 팔리고 마음이 쏠려서 주님의 그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백성들에게 또 저희 모두에게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런 미련함과 어두움과 죄악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부활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거들려서 지금까지 달려갔지만, 하나님이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주께 돌아올 때 주여 예비하신 그 재앙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